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 오늘 찬양대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을 하는데, 지난 6개월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참 감사하고 눈물이 났어요. 요즘에 강종민 집사님이 저를 많이 울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강종민 집사님이 찬양돼서 찬양하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었고 우리에게 절망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셨고요, 가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또 여러 가지 바꿔주신 은혜가 있어요.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볼 때 별 큰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참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음이 감사.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영원한 것 아니고 헛된 건데,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말고 매일매일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천국 준비하고 천국 소망 가지고 더 예수님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슬픈 일도 있었고요, 또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새 생명들을 허락해 주셔서 새 생명들이 대중에서 성장해 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또 이런저런 일들, 기쁜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 감사할 수 있는 생애,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는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목사는 주일이 지나고 나면 참 홀가분해지고요, 주일 저녁이 되면 다시 부담이 와요. 다음 주일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일주일에 한 번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이렇게 부담이 있는데요, 매일 말씀을 전하는 저는 부담이 어찌 없겠습니까? 특별히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입술의 열매니라. 어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내 말이, 내가 했던 말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사야 57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맺어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는 맺잖아요. 근데 잠언 13장 2절인 것 같은데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건 단순히 감정에 의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의 인격이고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예요.
태도가 어떻느냐, 자세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꿔져요. 평상시 앉아 계실 때요, 어깨를 펴고 가슴을 내밀고 허리를 쭉 펴고 앉아 있는 분들이 허리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에 좋아요. 근데 이 태도가 망가져 버리면 어깨가 처져요, 허리가 굽어요, 고개가 앞으로 나와요. 이런 태도가 습관이 돼서 그것이 내 몸에 질병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사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사도는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혀는 곧 불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 잘못하면 너의 인생을 불태워 버린다고.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새겨서 그것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반복이 되면 행동 양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반복하세요. 아니, 좋은 것들을 반복하세요. 그러면 습관이 돼요. 그리고 그 습관은 나의 인격을 형성해요.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계속 하다 보면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내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바꿔서 내 말을 바꿔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말의 힘이라는 주제로 EBS와 KBS에서 똑같은 밥을 똑같은 그릇에 세 군데 퍼놓고 실험을 했어요. 사랑해, 고마워, 아 짜증나, 그리고 하나에는 무관심. 그 결과가 무관심 해준 이 밥은 썩어버렸어요. 아 짜증나 하고 짜증나 글씨를 써놓고 이 밥에다가 늘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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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밥은 곰팡이가 섰어요. 그런데 사랑해, 고마워 해준 이 밥은 누룩화됐어요. 이거를 최근에 저하고 교제가 있는 이태식 경이라고, 우리 부평경찰서 경인데, 이분이 실천을 해서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그분 2개만 했더라고요. 사랑해, 고마워, 아 짜증나. 그래서 올려놨는데요, 한 15일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아 짜증나, 곰팡이가 섰어요. 사랑해, 누룩 상태로요 노란색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못 믿으시겠다면 이번 주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해.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 형통이 없습니다. 감사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스스로 절망하고 내 스스로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할 때 바뀔 줄로 믿습니다.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표정이 긍정이 돼요. 얼굴이 밝아요. 긍정의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부정의 사람은 얼굴이 밝지를 않아요. 표정의 긍정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표정에 예수가 있는 사람, 표정에 긍정이 있는 사람, 표정에 감사가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찬송의 제사로 입술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느냐? 첫째로 12절에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 따라가고 내 십자가 지고 가자는 거죠. 비록 내 십자가가 때론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내 입에서는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감사, 겸손.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바라봅시다. 십자가 왜 걸어놨어요?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보세요. 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주님 마음 주실 거예요. 저 붉은 조명 왜 했어요? 주의 보혈 생각하라고요. 십자가 잘생겼냐 중요하지 않아요. 저거 팔아먹으려고 저렇게 매끄럽게 잘 만들어 놨지, 나무떼기 2개 잘라갖고 붙인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아니라 저 안에 계신 예수를 볼 줄 알아야 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여기는요 잠시 머물 이 세상이지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건강했지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요 급발진 사고로요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어요. 40대가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요 차에 덮쳐서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부인 젊겠죠. 그 아이들 이제 커봐야 10대겠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아는 목사님 딸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18살인데요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어요. 최근에 알았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을 전화를 못하고 지난 주간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잘 계셨죠?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이별은 슬퍼.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이별은 슬퍼. 힘내고 기도하는 선배가 있다는 거 기억하고 언제 마음이 꿀꿀하면 그냥 훅 한번 와. 밥 한번 먹자. 같이 손잡고 울자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저희 교회 옮겼어요. 이전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일산에서 개척하지. 목사님 한번 오세요. 시간 내주면 갈게요. 한번 만납시다. 건강하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건강하려고 운동하려고 나왔다가 잠시 벤치에 앉아 있었겠죠. 그렇게 사고로 죽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잠시 머물 이 세상,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잠시 머물 이 세상,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소망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가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래전에 소록도 중앙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수십 년 됐으니까요. 한 25년 정도 됐네요. 그때 계셨던 어른들 많이 돌아가셨겠죠. 와, 이 어른들이요 그분들이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데요 손이 없잖아요.
뭉뚱그려져서 손가락이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데 그러면서 막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막 찬송하시면서 막 잠시 세상에 찬송하는데요. 막 와, 이분들에겐 천국 소망이 엄청나구나. 상황이 이 땅의 삶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천국의 소망이 간절하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좀 살만하다고 천국 소망이 무너져 버리는 우리가 돼서는 안 돼요. 하루하루 살아옴에 감사,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 나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아무 공로 없는 나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신 거 감사.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목사인 저는 제일 먼저 묻는 게 있어요. 누가 돌아가셨다면 예수 믿었어요? 감사하네요. 안 믿었어요? 안타깝네요. 몇 세를 사셨어요가 아니라 예수 믿었어요? 감사하네요. 예수 안 믿었어요? 안타깝네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몰라서 그러지 잠시 후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와, 이 좋은 천국이 있다니, 와, 정말 설교에서만 듣던 성경에서만 보던 그 이 천국이 있다니, 주님이 두 손 벌리고 나오셔서 나를 맞아주시다니,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천국이에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천국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요, 내 몸에 영향이 와서요, 병원 입원 딱 해보세요. 입원해서 일주일만 입원해 보세요. 나가고 싶어. 다른 거 없어. 퇴원하고 싶어. 그냥 이 병원만 나가고 싶어.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 오면 언제 퇴원하나요? 글쎄요, 아직은 좀 더. 다음날 또 언제 퇴원해도 돼요? 글쎄요. 교수님 언제 퇴원할까요? 내일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면 막 자유를 얻은 것 같아요. 입원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지요. 해보신 분들은 알지요. 그래요. 근데 나와보면 할 거 없어요. 퇴원해서 집에 오면 더 아프네요. 왜요? 링거의 근육 유연제를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더 힘들어요. 더 아파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좋아. 여러분 지금 병원에 입원 안 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기적이고 감사인 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은혜란 말이죠. 아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은혜란 말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성도의 삶은 항상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가사를 지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장차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좋을까.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요,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기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항상 찬송의 제사를, 우리 예배 드리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찬송의 제사가 뭔데?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들어가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 찬송의 제사. 제사라는 건 구약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심어놓은 게 제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1500년 동안 제사 제도를 통해서 속죄가 뭔지, 어떻게 속죄받아야 되는지를 알거든요. 그런데요, 제사인 제물이 필요한데요,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찬송의 제사를 드려요. 내 심령에 감사로, 찬송으로 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제자고요, 복음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요,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담백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 죄를 용서받아야 마음에 평안이 오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돼서 천국 갑시다. 전도예요. 말 잘해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셔서요. 이 말씀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전도예요. 아우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왜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왜 여러분이 결론 내세요? 그냥 나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애타지만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들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저는 부평제일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시영이 아빠를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지만, 시영이 아빠가 교회를 나오리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진짜 이렇게 나와서 등록해서 교회 와 계실 거라고 하는 믿음은 좀 약했어요. 왜냐하면 원치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시영이 아빠가 와 계세요. 우리 안순권 집사님 와 계시죠? 고은석 집사님 와 계시죠? 아니 전순이 집사님, 전유나 자매님, 저 두 분이요 그렇게 카페 오면서 교회를 다니고, 와 진짜 완전 굴러 들어온 호박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것뿐입니까? 다 키웠는데 승재는 더 굴러 들어와서 그냥 넝쿨째로 승재 들어왔잖아요. 지내야 고맙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대릴사위제, 민며느리제, 이기적이제, 네? 그래도 대릴사위제. 우리 청년들이요 그래주는 게 고마워요. 나는 결혼하고 우리 교회 다녀야 돼.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 네? 감사하잖아요.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해주세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10명 전도하고 싶어요.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저 100명 전도하고 싶어요. 책임져 주세요. 제 인생에 하나님 1000명 전도하고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책임져 주세요. 왜 안 될까요? 안강자는 했대는데, 네? 진돗개 전도왕은 했대는데 왜 안 될까요? 거룩한 욕심을 갖고 하나님 복음 위에 나를 써주세요. 내가 아름다운 열매로, 영혼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더 많은 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다, 덜 드리고 싶다, 더 드리고 싶어지잖아요.
막 더 드려도 더 드리고 싶어. 참 이상하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신앙이요, 정말 은혜가 오면요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 더 드리고 싶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의 열매로 찬미의 찬양의 제사를 입술의 열매로 드리세요. 믿음으로, 감사로 늘 내 입속에서 감사의 언어,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이 감사의 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의 제사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넘쳐서 이것이 입술의 열매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내 안에는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해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요 감사하며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역사하세요. 두고 보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세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얘기는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속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보내실 거고요, 또 필요한 영혼들 보내실 거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못 믿어서 아멘 안 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의 주인공, 아멘,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왜 너는 말이 부정이야? 왜 너는 말이 늘 믿음이 없어? 주고 싶은데 네 그릇이 준비가 안 됐네. 그릇 좀 씻어.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 감사로, 믿음으로, 은혜로. 그럴 때 거기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드릴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인다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항상 찬송의 제사 드려 입술의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곳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배하게 있어서요, 예배하게 있어서 설교는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라면 설교는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배하기예요.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이 보이는 말씀을 먹어서 내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보이는 말씀을 여러분 속에 먹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어요. 주님은 이 빵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이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당신의 몸을 찢는 것처럼 찢으시며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바 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6장에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빵을 먹고 난 후에 주님은 잔에 포도주를 따르셨어요.
그리고 이 잔을 역시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약속의 피니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신명기 21장 끝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 풀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는 십자가예요. 죄 용서예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 시간에서 다시 또 선언하고 재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의 만찬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드시면, 내가 이 마지막 요한복음 13장에 이걸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다시는 이 포도주 먹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두 번째는 천국의 만찬을, 우리는 부활의 만찬을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천국에 가서도 와, 천국 만찬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십자가와 부활, 용서와 천국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성찬을 받으시는 여러분, 이 성찬 속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이 세례 받은 분들만 참여하거든요. 세례 못 받은 분들은 치사하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지네들만 먹어 그러지 마시고요, 올 성탄절에 꼭 세례 받으시고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이 떡과 이 잔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먹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속에도 성령의 뜨거움을 허락하셔서 내가 천국 백성이고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을 받는 방법은 제가 받고요, 분명분전하시는 장로님 목사님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안내원들, 그 다음에 안내위원 다음에 안내를 받아서 여러분 받으시면 되겠어요. 2층은 부목사님께서 가실 거예요. 먼저 이 전병을 받으시는데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 아멘 하고 하나를 들고 옆으로 가시면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면 아멘 하시고 찍어서 드시고, 여러분의 자리에 가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안에 용서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 구원 있게 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거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더 주님의 은혜, 내 평생 살아온 동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나누신 후에 찬미하며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 돈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항상 예수 안에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 맺어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도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서 달려가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